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담아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라는 속담을 아시죠? 아마 무슨 뜻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남을 따라가다가 도리어 해를 입게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속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한 유익을 주는 속담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준비 없이 특별한 아무런 신앙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 없이 다른 신앙생활하는 내 주변의 신앙생활 함께하고 있는 분들을 그냥 따라만 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척만 하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속담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그죠? 좋은 것이 있으면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한 흉내내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한 욕구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런 욕구들을요, 때로는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되고 또한 내 자신을 잘 통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리하게 그냥 따라만 하고 싶어 하고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들 그대로 그냥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때로는 탈이 날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도 물론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 삼아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하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들입니다.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앞으로도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다 원하고 계실 것이고 또한 주님과의 그런 동행의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늘 저나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하고는 있으나 좀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영적인 용량이 부족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신앙의 에너지, 기도의 에너지가 종종 모자랄 때가 우리 가운데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기도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시기 또한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삶이 너무 분주하고 내 인생의 현장에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과연 중심 잡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 말씀에 표현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연약한 나를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최고 스승으로 모시기를 항상 원하며 그 마음 담아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보내실 겁니다. 이런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 나의 이러한 부족한 면을 과연 앞으로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 것인가?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는 싶고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평생 닮아가는 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다 원하고는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이미 최고 반열의 제자 반열에 이미 올랐어도 몇 번을 올랐겠지만 결국 현실을 봤을 때에 우리의 신앙 수준은 아직 턱없이 모자라요. 오히려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때로는 흉내 내는 척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 했지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닮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한다. 오히려 예수님만을 따르는 그 삶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척, 예수님의 제자인 척, 때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의 영적인 현실적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흉내만 낼 줄 알았지 정작 예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해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가식적인 모습, 때로는 형식적인 모습으로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수준으로만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런 신앙적 모습,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러한 연약한 내 모습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이러한 나의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정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부족하지만 마음에 정확하게 새기시되 예수님을 과연 내 인생에서 최고 스승으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따르는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담아서 주시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써 근심과 걱정 밀어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내 안의 걱정과 근심을 끊임없이 밀어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직전이었죠. 그죠?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다락방에서 이제는 함께 지금까지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찰나였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신앙적인 권면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 감당하시게 되는 십자가 죽음과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도하는 마음 담아서 제자들에게 소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쭉 듣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혼란스러웠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이 말씀과 이제는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다 도망칠 것이다 라는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불안과 걱정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혼란스러운 모습과 불안함 가운데 시간을 초조하게 보내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그 혼란과 불안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근심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비결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승리의 비결
어떠한 비결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육성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쌓여만 갔었어요. 근심한 기색이 표정에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곧장 걱정과 근심을 없애는 방법, 즉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 비결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표현을 1절 말씀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결국 믿음의 이중성을 강조하셨거든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지 않아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다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너희들의 마음에 어떤 걱정과 어떤 근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밀어내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 고민, 염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밀어내는 작업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육성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부터라도 주님을 제대로 믿었어야 했고 또한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방금 1절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까지 하신 이유는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동등하게 여기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게 안 되고 있었어요. 이게 안 되고 있었습니다. 믿음 부족 현상이 제자들 가운데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 계속 솟구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제자들에게는요, 왜 이러한 현상이 해결되지를 않고 있었을까? 왜 이러한 연약함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반복되었을까? 단순히 믿음이 부족해서만이 그랬을까요? 왜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었죠?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십자가 죽음과 관련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인간적으로 두려움과 걱정이 이 순간에 생겼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걱정과 근심의 현상이 나타났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제자들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자꾸 이 부분을 반복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자꾸 이 질문에 몰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몰입을 하다 보니까 느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흉내만 내지 말고 믿음 실천하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결국 문제의 원인은요, 나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항상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들도 돌아보고 있잖아요. 항상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가면은 문제의 원인은 내게서 항상 발생되는 것을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12제자 역시나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문제의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내게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제자인 척
흉내만 낼 줄 알았지 정작 제자다움의 생명이 없었고 제자다움의 믿음이 없었고 제자다움의 기도 생활과 제자다움의 말씀 생활이 내게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능력 자체가 여전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 스승으로 삼고는 있지만 그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에는 부족했던 거예요.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세무소에 갈 일이 있어서 세무소의 민원실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실에서 가보니까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그 민원실에서 봉사를 하시는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공기관의 어르신들이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의 그런 편의를 위해서 업무를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어떤 어르신이 제게 다가오더니 묻습니다. 제가 민원 업무를 위해서 서류 작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물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뻘되는 그 어르신들에게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얼마나 좋아하시면서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그 민원실 안에서 사람이 많은데 어이구 목사님 오셨네요 하면서 처음 본 어르신이 저한테 막 깍듯하게 인사하시며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요. 솔직히 제가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제 순서가 되니까 그 어르신이 다시 저기 계시다가 제게로 오시더니만 몇 번 창구네요. 저기까지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저도 혼자 그곳에 갈 수 있는데 굳이 왜 제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가는 짧은 그 거리 안에서 제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젊어 보이시네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기분 좋았습니다.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 기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목회자예요. 공공기관에서도 처음 본 어르신한테 목회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깍듯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세무소에서 일을 처리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운전대를 붙잡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이런 생각이 맴도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하면 어디 가서도 처음 본 어르신이 저렇게 인사하고 저렇게 대접해 주시고 챙겨 주시는데 과연 부족한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생명력이 있는가? 핸들을 붙잡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생겨났었거든요. 그런데 욱하는 모습이 갑자기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욱하는 이 내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 어르신이 제게 했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깍듯하게 해두시는 그러한 모습들. 과연 목회자로서 부족한 제 자신이, 핸들을 붙잡고 있는 제 자신이 과연 목회자로서 내 안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목회자인 내 자신도 충만한 상태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내 안에 믿음 부족 현상 때문이다.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신앙 생활에 흉내 내는 척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써 최고 스승 되신 예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흉내 내지 말고 실천하라. 왜냐? 거처는 이미 마련되어 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에게 믿음으로 걱정, 근심을 밀어낼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근심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방금 읽어보신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즉 믿음에 있어서 근거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표현을 언급을 하셨죠. 그죠?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제자들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은 오지 못한다는 이 말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는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유를 믿음 부족 현상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걱정과 두려움을 밀어낼 것을 당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서 밀어내야 되는데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고민해보면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실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처가 준비된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거처가 있는 곳까지 주님이 영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그러니 제발 제자로서 흉내만 내지 말고 실제로 예수님을 최고 스승으로 모시는 최선을 다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면 된다.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라. 왜냐? 거처가 이미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제자다운 삶을 제대로 실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처는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요, 거처까지 다 예비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자답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믿음이 문제이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거처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놓으셨다면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우리 차례죠. 그죠? 내 차례입니다. 거처를 마련해 내오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서 실질적으로 제자다움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다시 살아가셔야 돼요.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계산하거나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 없다. 오늘은 시간 많다. 오늘은 기도할 수 있겠구나. 오늘은 기도 못하겠네. 오늘은 말씀 볼 시간이 없는데 내 육신이 피곤하고 연약한데 어떡하지? 이거 가지고 이런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거처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까지,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거처까지 마련해 놓고 계신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금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중이죠. 그죠? 이제는 우리 차례, 제자다움의 삶을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차례인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실질적인 삶의 과제, 신앙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3절입니다.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다움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3절 말씀의 상반절에 보시면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말씀 그렇게 하시죠. 그죠? 이 3절의 말씀에서 거처를 예비하면, 이 예비하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은 신랑이 신부와 정혼을 맺고 결혼을 약속을 하고 이제는 신부와 살 집을, 즉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떠날 때에 쓰이는 그 단어가 이 3절의 예비하면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물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중대한 이 사건, 예를 들어서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앞두고 신랑 입장에서 이 신부를 맞이하며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위해서 이 준비하는 것을 위해서 떠날 때에 쓰이는 단어가 이 부분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자다움의 삶이 바로 이러한 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분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떠나시면 거처를 이미 준비해 놓고 이제 그곳으로 인도하실 분도 예수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실 분도 예수님, 그리고 거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중대한 사건을 앞두고 내적인 준비가 필요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3절의 말씀에 예비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내적인 모습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다 갖추라는 겁니다. 제자다움의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러주실 예수님, 우리를 거처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라. 내 신앙생활과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의 정신까지 다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 것 덕지덕지 내 안에 남아있다면 과연 예수님 부르실 때 그 거처로 내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처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와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겉모습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습과 주님을 향한 내 믿음과 신앙의 모든 정신까지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다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과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과 우리 예수님을 감히 비교하지 않도록, 나의 짧은 지식으로서 감히 예수님의 은혜를 측량하지 말고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제자다움의 삶은요, 흉내만 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 내는 척 한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온전한 제자다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한다고 해서 내가 평생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드시면서 말씀대로 예수님 당장 우리를 호출하시면은요, 예수님 호출 준비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거처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제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다움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잘 따라가셔야 돼요. 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미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서 길이라고 이미 몇 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이미 제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알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4절 말씀에 너희가 알지 않느냐, 어떻게 알 것인가에 대해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도 여전히 제자이지만 제자답지 못하고 있었던 그들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절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도마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 부족이라는 모습을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었었잖아요.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의 질문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도마의 질문의 수준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과연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로서의 질문의 수준이 이렇습니다. 비단 도마 한 사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겠죠. 제자들 분위기가 이랬다는 거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이 도마의 질문.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도마의 질문을 토대로 그 질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지금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예수님 자신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다. 길과 진리요 생명, 길, 진리, 생명 이 단어 앞에는 해석을 할 때의 헬라어 정관사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이시요,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길, 저 거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랬습니다. 한 영혼이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영지파 이단 세력들이 득실거리고 있었고, 그노시스 사상을 가진 그런 무리들이 많았었어요. 기타 잡설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척, 그러면서 뒤로는 그 이단의 세력들과 손잡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종교 의지하는 종교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러니 시대와 민족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요, 절대적인 진리,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시대의 사람들의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심을 선포하시며 예수님 자신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갈 수 없다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 주님만을 잘 따를 것을, 주님의 길로만 따를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로서의 흉내만 낼 줄 알았지 정작 제자 잡지를 못했던 도마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좀 더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5절과 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도마라는 제자가 질문했었잖아요. 아버지의 집, 곧 예수님이 가실 곳이 어디입니까? 라는 이 질문. 그곳이 어디인지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제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예수님의 대답, 6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참 그렇잖아요. 그죠?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은요, 그곳이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주신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곳이 어디 있는가 위치를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곳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계시는 거처에 당당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7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도마를 포함하여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제자답지 못했어요. 지식적인 부분에서부터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까요? 전부 하나같이 2%가 좀 모자랐습니다. 2% 정도가 모자랐어요. 이런 2% 정도 모자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제자인 척 흉내만 낼 줄 알았지 제자다움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는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시며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 하겠다고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원교회는 더 기도에 집중하며 제자로서의 공동체를 꿈꾸면서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 중에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제자인 척 흉내만 내었던 내 신앙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내려놓으시면서 주님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 되겠다고 꼭 약속의 결단 고백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처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처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거든요. 세상 눈치 보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제자 되어 최고 스승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책임져 주시고 저 안전한 거처로서 당당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면서 최고의 스승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가시는 이 시대에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제자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예수님의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